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 55번째, 56번째인가요? 56번째, 56번째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빠른, 스피드한, 왕래가 빠른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이 시대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악을 신속하게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빠른 건 좋은 거지만 사탄이 빠른 것을 이용해서 죄악도 빠르게 퍼뜨리고 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이 세상에는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은 참 우리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순간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빠르게 얻으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AI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악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결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강 건너편에 또 한 사람은 강 이쪽 편에 서 있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물론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의 결론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6절 중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강물 위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 위에 있다. 강물 위에 있다. 이것은 그가 장차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때 이 바다는 폭풍이 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탔던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풍랑에 뒤집어지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 나타나시는 강물 위에 있는 자, 이 이미지는 여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그 뜻이 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이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강물 위에 있는 자라는 환상을 본 것은 바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보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절, 6절 중간에 보면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인 메시아에게 천사가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은 그 다음 구절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나타나는 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는 모에드라고 그럽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말은 영어로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에드, 때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마지막 때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본문 7절 끝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이것은 장차 마지막 때가 이르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그걸 휴거라 그러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 환난을 피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정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세마포를 입으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습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마지막 때에는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도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12장 초두에서 살폈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때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환난이 닥쳐와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을 반드시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세마포를 입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환난과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사실 이 환난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끝까지 계속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인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환난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반드시 끝나게 되고 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7절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세마포를 입은 자 예수님께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그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표현이 앞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때 살폈는데 7장 25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와 차이점이 있어요.
7장 25절에서는 그 때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단이라는 뜻이 사용되었는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단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one year, 1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한때니까 one year, 두때니까 two year, 반때니까 half year.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3년 반인데,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을 의미하는 거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3년 반이라는 뜻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표현에서 이 때라는 거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무슨 단어가 사용됐냐면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 1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appointed time, 정하신 때, 약속된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장 25절에서 사용된 이단이라는 단어와 달리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유는 뭐냐? 그거는 모에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때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하는 그 점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9장 5절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정한 날에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언제냐? 내일이다. 내일이다. 여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모에드. 여기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때라는 단어와 똑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정한 날이 내일인데, 내일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일로, 때를. 그러니까 내일 할 거니까 보내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에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거를 다니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잘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자굴에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시는가? 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고 더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며 그 신앙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더 귀하게 쓰고 더 가치 있게 쓰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한 단계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훈련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환난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킬까.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지금까지 순교 당하도록 그 목숨을 뺏어간 사람들이 아마 7천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순교자가 7천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불타 죽었습니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순교.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먼저 불러가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큰 환난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 이래로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다 지나면 그런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도 다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게 있어요. 그 권면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의 때는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네? 환난의 때는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멸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하늘이 풀어지고, 그렇게 해야 땅의 체질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아니면 그 하늘, 그 땅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옛 하늘, 옛 땅을 다 사라지게 할 정도로 큰 환난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아마 그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지금이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너무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이 환란은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지는 환란이에요. 이 환란 이후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연습 문제야. 예행 연습하는 거야. 이거 연습을 잘해서 진짜 마지막 때 환란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뭡니까? 그런 환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를 하도록 해서 미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